우리 살펴봤는데 이 한 가장의 그런 실수는 전체에 이 가족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요. 또 어머니의 잘못된 판단은 또 가족에게 또한 그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장자가 이 차자를 섬길 것이라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삭은요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이삭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닌 이것이 또 아내의 잘못으로 이어지고 계속적으로 실수가 번져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 가정이 파탄이 났습니다. 그래서 서로 지금 이 가정에 남은 것은 상처, 또 미움. 에서가 이제 또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서 이제 에서와 야곱은 같이 있을 수 없어서 이제 야곱을 이제 떠나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야곱을 떠나보내는 그 이삭과 리브가의 그런 심정, 그 표정을 우리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오늘 본문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아멘. 이미 이삭은 실수지만 이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지금 했습니다. 축복 기도를 다 마친 상황입니다. 차마 이 리브가는요,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한다는 이 말을 이삭에게는 잘 하지 못했죠. 그렇죠? 참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야곱을 외삼촌 집에 떠나 보내면서 리브가가 이삭에게 마지막으로 좀 당부의 말, 자녀를 위한 야곱을 위한 당부의 말, 또 기도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뭐라고 당부를 했을까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당부할 때 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당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자녀가 먼 길을 떠날 때, 군대를 간다든지 어딜 떠날 때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잖아요. 가장 마음속에 있는 말을 얘기합니다. 한번 오늘 우선순위를 보자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뭐였는지. 첫 번째 당부했던 말은요, 1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가나안 땅 여자로 삼지 말고 외숙부 댁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 한마디로 뭐예요? 결혼 조심해라 이거죠. 결혼 잘해라. 아무 여자 만나지 마라입니다. 이삭이 처음으로 이 결혼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요, 이 결혼의 중요성을 깨달은 거예요. 누굴 통해서? 에서를 통해서요. 에서가 오늘 말씀에도 읽었지만 데려왔던 이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은요, 이 이삭을 기쁘지게 하지 못했어요. 제대로 웃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방 여인이 오고서 가족의 화목함이 없어졌습니다. 화목함이 있는 것이 없었어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 이삭은 야곱에게 너 눈에 좋은 사람 만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를 만나라 이렇게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왜 에서에게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에서에게 이런 지금 이것을 부탁했고 너도 그러지 말라고 잘 얘기했으면 이 상황 달라졌을 텐데 그 신앙적인 것들을 에서에게는 잘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삭이요.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렇죠? 오늘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7명의 아이가 이제 유아 세례식이 있는데요. 이 유아 세례는 원래 이 세례는 신앙 고백을 듣고 이 세례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유아 세례는 아이들은 아직 정신 연령이나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이 신앙 고백을 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가 어려운 나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세례를 주냐? 부모님의 신앙의 고백에 따라서 이 유아 세례는 주는 겁니다. 어저께도 우리 부모님들 대면으로 못하고 비대면으로 줌으로 부모 교육을 2주 동안 토요일날 같이 나눴는데요. 나중에 이 자녀들이 장성하여서 신앙에서 떠나가는 자녀만큼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은 우리 부모님들 보면 성도들 중에 가장 아파하는 것이 목사님 우리 자녀는요 어렸을 때 신앙생활 잘했어요. 교회도 잘 오고요. 뭐 학생회 때 회장도 하고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지금 교회를 안 와요. 신앙에서 떠났어요 하면서 정말 이 가슴 아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후회하지 않도록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 자녀의 신앙 교육을 잘 해야 됩니다.
이 5월달 어린이 주일만 이 가정의 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우리 자녀를 위해서 신앙교육을 잘해야 됩니다. 이 신앙교육은요, 다른 교육과 좀 달라요. 다른 교육은 이 말로써 하면은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신앙교육은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삶입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이 자녀들은 말보다 부모의 그림자를 보고 배운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어려운 일이었을 때 부모님이 하나님께 꿇는 무릎을 보고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보고요,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겠구나라는 그 그림자를 보고 자녀들이 배운다는 겁니다. 내 자녀에게 믿음이 이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겁니다.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이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뒤늦게 지금 이삭이요, 그것을 깨닫고 야곱에게 제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당부, 신앙 있는 배우자 만나라. 신앙의 유산이 이어가게 해라. 만약에 딸이었으면 그렇게 했죠. 야, 너 제발 아무 남자 만나지 말고 신앙 있는 남자 만나라. 이렇게 얘기했죠. 3절과 5절 말씀 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오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한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류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첫 번째 당부는 아내를 잘 맞이하라 이거였고요. 두 번째 이 당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큰 족속을 이루라라는 것입니다. 이 큰 족속을 이루라는 것은 이미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잖아요. 언약이었잖아요. 그 언약대로 믿음의 족속이 되기 위해서는 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히브리어는 엘 샤다이, 영어로는 Almighty God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의 근거입니다. 내가 이해하고 내가 아는 하나님은요, 진짜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 밖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다면요, 우리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을 수만 있다면, 온전히 믿을 수만 있다면요, 우리는 달라질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달라질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만 믿음이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죠. 기도하면서 조급합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요. 기도하기보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이, 거기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그 귀신 들린 아버지가요, 제발 우리 아이 귀신 들린 걸 쫓아달라고 했는데 못 쫓았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예수님께 와서 우리 아이를 좀 불쌍히 여겨서 귀신 좀 쫓아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당장 쫓아내지 않으시고 이 아버지, 이 귀신 들린 아버지의 생각과 그의 말을 바꾸십니다. 가능하시다면 쫓아주세요 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가능하시다면 할 수 있게 달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해요. 아니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지금 이 아버지의 믿음을, 가치관을 바꿔버린 겁니다. 이에 귀신 들린 아버지는요, 그 아이 아버지는요, 얘기합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솔직히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도하면서 반신반의하는데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우린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이 기도는 너무 사소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어. 이 일은 너무 큰 일이라서 주님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서 못하겠고, 또 기도했다가 응답 안 되면 하나님 체면 깎일 것 같아서 기도할 수 없고, 한 내 수준 정도에서 기도를 하려고 보니까 이건 그냥 내가 기도 안 하고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빼니까 기도할 게 별로 없네요. 그러면 우리가 어린아이라면 어떨까요? 어린아이라면 우리 부모님을,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부터 10까지 다 아버지를 신뢰하겠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께는 크고 작은 일이 따로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무슨 일을 하든 우리는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시작할 때도 기도하고, 일 중간에도 기도하고, 마지막 끝날 때도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위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동행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것이 최소한 예의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면서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여러분 자녀가 아빠는 못할 것 같아, 이 일을 못할 것 같아, 아유 부탁했다고 또 아버지 못하면 우리 아빠 체면도 구겨지지, 그냥 이거 내가 아빠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럼 아버지와 자녀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런 관계가요, 순전히 믿을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 믿고 기도합니까?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코로나도요, 우연이 없겠죠. 참새 하나도 하나님은 우연히 떨어뜨리지 않는다는데 무슨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너를 번성케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자손의 번성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자녀에게 얘기하면서, 당부하면서 너의 신앙,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가라고 지금 당부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이삭의 당부는 뭐냐면 땅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이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분명히 우리 땅이 될 것을 지금 믿어라라는 것이죠. 먼 길을 떠나지만 너가 밟는 그 땅도 하나님의 땅이 될 것이라고 믿어라. 이것이 아버지로서 지금 아들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는요 기꺼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흩어져야 됩니다. 가는 곳마다, 우리가 가는 땅마다, 우리가 밟는 곳마다 그곳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흩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확장되었죠. 기꺼이 자발적으로 우리는 떠나야 되죠. 여기가 조사원이 여기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잘하고 잘 살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해서 우리는 세상으로 계속 나가야 됩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명령이 울려 퍼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가는 곳마다 오늘 약속을 붙들고,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땅, 밟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그 약속을 신뢰하며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야곱은요 이삭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충분히 알아듣겠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신앙의 아내를 얻어야 되고, 계속 이렇게 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믿고 그곳에 밟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룰 것을, 하나님 주실 그 땅을 생각하면서 갑니다. 지금까지 야곱은요 이렇게 먼 길을 떠나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마마보이에서, 엄마의 치마폭에서 놀던 이 야곱이요 드디어 떠나게 됩니다. 10절과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 야곱이 이제 부엘세바를 떠나서 이제 하란까지 갑니다. 이 밧단 아람은요, 이 메소포타미아의 중심 도시고요. 어머니 리브가가 살았던 곳이고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모시고 잠깐 있었던 곳입니다. 지금 이 야곱이 있는 곳에서 여기까지 직선거리로 한 800km 정도 되고요. 돌아간다면 1000km가 넘는 그런 먼 길입니다. 당시 여행이 우리처럼 지금처럼 뭐 비행기를 타고 간다지 이런 안전한 여행이 아니고 얼마나 위험한 여행이겠습니까? 지금 아무도 같이 안 가고 혼자 가는 여행입니다. 가다가 분명히 이런 1000km 정도 가다가 길거리에서 노숙도 하게 될 것입니까? 자신을 가릴 곳도 없는 그 노상에서 이제 돌로 베개를 삼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을 바라봤을 때 온통 별들이 많이 있었겠죠. 별들이.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이게 시골로 갈수록요 별들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막 쏟아질 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야곱은 피난길입니다. 망명길입니다. 무슨 아름다움 어떤 그런 이런 것이 있겠어요? 왜요? 슬픔 있고 두려움이 있고 지금 야곱이 떠난 길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슬픔 반 두려움 반. 하나님 앞에서 아마 막 통곡도 했을 거예요. 하나님 불안합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 자신이 다시 부모님 집으로 돌아오기는 하게 될 건지 지금 두려움 속에 야곱은 있습니다. 그때 이 순간에 두려운 순간에 정말 의지할 곳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야곱에게 이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이전에도요 야곱이요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이 장자권도 자기가 막 쟁취하려고 막 했었죠. 믿는데 믿음 없음이 우리의 신앙도 동일한 문제 아닙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 없음이 우리의 동일한 문제입니다.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을 생기는 사건을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우리가요 믿음을 잘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기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돌아보세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만나는 그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고난, 그 상황 속에서 내몰려서 이제는 잡을 게 하나님밖에 없을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지금 그 상황까지 몰린 겁니다. 그 상황이 야곱에게서는 위기인 것 같고 불행인 것 같지만요 그것이 야곱에게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을 잡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몰려있는 것이 그 상황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요 솔직히 잘 안 믿습니다. 하나님. 돈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 믿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돈 좀 버리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제발 돈 없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없죠. 근데요 빽 있고 집에 누가 가족 중에 장관이라도 있고 청와대에 무슨 아는 사람이 다 있고 뭔가 빽이 있고요 든든한 게 있으면요 내가 잡을 것이 건덕지가 있으면요 하나님이 잘 안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은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솔직하게요. 야곱이 별 수 없이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절망의 일입니다. 이 절망이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적절한 시간이었고 터닝포인트였습니다. 이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닥다리가 있는데 위에 천사들이 오리락내리락이요. 내리락 오리락이 아니라 오리락내리락. 하나님이 먼저 말을 거신 겁니다. 하나님 먼저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절체절명 위기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4절과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티끌같이 모든 복을 받게 되리라 친히 야곱에게 말씀을 주시면서요,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야곱 자신에게 진짜 나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입니다. 관념 속에, 생각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내가 보고 듣고 나의 하나님을 지금 만나는 순간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분기점입니다. 그전에도요, 이 야곱도 예배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했겠죠. 근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이제는 내 신앙보다 내가 중심이었어요. 내가 해서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내가 믿는 게 중요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중요해지는 온전한 그때를 만나게 됩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욥은요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잘 믿었습니다. 그는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를 위해서도 회개하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녀들이 막 그런 파티를 하고 축제를 하고 절기를 지키고 나서 혹시나 그 가운데 죄를 지었을 걸 몰랐지도 모르니까 그것까지 사는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던 그런 욥을 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직한 자가 없다라고 얘기했던 자가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이 욥에게 찾아옵니다. 자녀들이 죽고 질병에 쌓이고 재산이 다 한순간에 날아가는 그 고난의 끝에 욥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욥기 42장 5절과 6절 말씀에 욥이 그 고난 끝에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들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게 뭐예요? 이제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밖에 붙잡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귀로만 듣고 얘기로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고 만나는 경험을 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야곱이 지금 그 순간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진짜 만났으니까 이제는 세상으로 저는 돌이키지 않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욥에게 있었던 것이죠. 세상을 향한 걸음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위한 이제 걸음으로 그의 발급, 그의 상황이 바뀌는 겁니다. 야곱이요, 이렇게 아버지 품에 있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이삭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상황들을 주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부모를 떠나고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그 순간에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자녀들이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는 온 힘을 쏟아야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자녀들의 스펙을 위해서 그토록 우리는 노력하고 정성을 쏟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만나게 하는 우리는 얼마나 그 일에 정성과 힘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자녀들에게요, 말만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귀로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욥의 고백처럼 이젠 주님을 눈으로 보고 만났을 때요, 그들이요 인생을 터닝합니다. 세상으로 가던 길을요 이제는 가치관이 바뀌고 하나님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절대 가정의 중심은 우리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중심은요 오직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가정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가정의 중심은 올해 가정의 달이지만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요 연결고리예요. 신앙을 이어주는,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에 불과하지 우리 가정의 진짜 주인은 내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이삭 아버지가요 다 못한 일을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유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이제는
야곱에게 이어지는 일을 이삭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야곱을 온전히 믿음의 고리를 꿰는 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지만 지금 그 땅은요, 어떤 땅이에요? 주인이 있는 땅입니다. 이방 민족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건 뭐예요? 언약을 주셨어요. 그 땅이 하나님의 땅, 너가 받는 땅,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 땅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흩어져야 됩니다. 약속을 믿고 우리는 흩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 비어머남 없는 약속으로 우리는 영원한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15절에 놀라운 약속의 도장을 찍어주십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뭐예요? 내가 너와 항상 있겠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신실한 약속이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물질적인 것들, 뭔가 이런 것들 혜택을 요구하지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 싶은 것은 그 물질적인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 자신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거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요, 돈을 많이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요, 권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이 어떤 스타덤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진짜 잘 사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 이것이 진짜 우리는 잘 사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다 이루실 때까지 동행하시겠다는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이루기까지요, 걱정하지 마세요. 쉽게 안 죽습니다. 사명을 이룰 때까지 우리 쉽게 죽지 않습니다. 약속을 믿으세요. 약속을 이룰 때까지 우리 아직 부르심 받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백하긴 했죠. 내가 차라리 이 몸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것이 가장 좋겠다. 그렇죠? 소명 때문에 우리는 남겨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약속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며 나갑니다. 말씀 속에서 약속을 주셨으면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16절과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이 잠잘고 있을 수 있겠어요? 자빠져 잘 수 있겠어요? 정말로요. 벌떡 일어났죠. 깨서요.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곳에 영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몰래 뿐이죠.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드디어 이 야곱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이제 만나고 나서 그 강력한 임재 가운데 사로잡히고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 제대로 된 경배, 하나님께 예배, 하나님께 지금 엎드린 예배자로서 지금 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곳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됩니다. 그 장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됩니다.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는요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사람 안 바뀌면요 예배 안 드렸고요, 하나님의 예배 안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임재 안에 들어갔는데 안 바뀌는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야곱은요 진짜 임재 가운데 지금 경험하고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기가 베개 삼았던 그 돌에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 칭하고 나갑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납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 또 어떻게 해요? 20절과 22절 보니까요, 야곱이 서운합니다.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지금 야곱이 서운한 것이 뭐죠? 왜 서운하죠? 하나님이 서운하라고 했나요? 아닙니다. 자발적인 헌신입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한 사람도 하나님께 서운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요, 내 안에 알 수 없는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 서운하는 마음이 생기면서요, 누가 결단하지 말라고 했는데도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됩니다. 우리가 결단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오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지금 다 내어놓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난 감격이 이것을 야곱이 스스로 서운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11조도 드리겠다 합니다. 하나님께 다 하나님 것이지만 하나님 9개만 주시고요, 하나님 가지세요. 하나님 드릴게요. 은혜 받으면요, 필요 없죠. 하나님이 가장 좋죠.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애들도요, 은혜 받으면요, 아빠 용돈 필요 없어요, 아버지로 좋게요. 그런 자녀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요, 그런 아들 별로 없지만 저금해서 아버지 준 것을 이렇게 아버지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은혜 받은 아이들은 아버지 생일날 선물도 가져오고 아버지께 드리잖아요. 아버지가 좋고 아버지께 은혜 받고 아버지의 사랑 받고 아버지의 충만한 은혜가 있는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이게 당연한 반응입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히면요, 자발적 헌신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우리 성도님들 막 헌신하세요, 선교하세요, 전도하세요, 안 됩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고 강력한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내 거에 관심이 많아요. 내 거에 지금 관심이 많은데 선교 어떻게 합니까? 내게 지금 갖고 싶은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순교는요, 말도 안 되죠.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 받으면요, 강력한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는 주님께 나갑니다. 주님께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이 시간에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우리 연약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께 서원도 해요. 헌신겠다고 해요. 그런데 또 살다 보면은 또 우리는 그 약속을, 서원을 깨기도 합니다. 하나님 조금 있다가 할게요. 애들 좀 키워놓고 할게요. 은퇴하고 좀 헌신할게요. 그때 하나님 불러갈 때 갈게요. 이렇게 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갈림길에 서 있어요. 그의 갈림길은요, 요리의 종류도 아니었습니다. 사냥을 잘하냐 못하냐도 아니었습니다. 성격적으로 터프가이냐 아니면 마마보이냐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갈림길이요, 금수저냐 은수저냐 이 돈에 있지 않고요, 스펙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스펙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만 붙잡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요, 하나님 한 분만 집중하시고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쏟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단 하나, 하나님 경외하는 것, 그거 심겨주는 그 믿음의 연결고리가 되길 소망하고, 여러분 먼저 본으로, 아이들은 그림자를 보고 배우잖아요. 내가 먼저 하나님에 대한 열망,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했던 가 언제입니까? 옛날 얘기하지 마시고 다시 새롭게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 서운한 힘,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됩니다. 지금 이곳에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만나고 가게 하여 주셨고 주의 임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